옆에서 하는 싸움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성전 건축 다 이것들이 그래도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필요한 게 많죠. 참 필요한 게 많아요. 어느 곳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물조차도 필요하고. 이번에 이렇게 이용재 집사님, 우리 아드님 이동선 전수사님 이제 RTC 출신이고 좋은 이렇게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냇가를 봤더니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내 마음이 그냥 흡족합니다. 그냥 두루두루 필요해요. 공기도 진주 갔더니 맑기도 하고 필요해요. 태양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물질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과 자연의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고요. 절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절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전에 만나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잠깐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다가 장갑 끼고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를 잘못 만나서 요만큼 잘린 건데 자꾸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이 손가락 하나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도 살아가세요.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있고 절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 우리도 몇 분 이렇게 다리가 아프신 분 있잖아요. 뭐 몇 개월 간다르더라고요.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요, 생명이에요.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것은 심장이에요. 우리 절대 몸에 필요한 것은 피예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장 필요한 것, 절대 필요한 것,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온갖 때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성경에 수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딱 세 가지밖에 없단다. 그게 절대 복음. 절대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저 청와대에 맡긴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백악관에 맡긴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 맡긴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건물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교회라. 교회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절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세우신 게 교회라.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라고 이 두 가지 언약을 절대를 붙잡은 언약 잡은 자. 이 세 가지만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성전 건축에 청사진 놓고 우리 총무대는 우리 오영수 집사님 나와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그림 있는지 그걸 보시고 이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주보 앞면에 성전 건축 청사진이 나오면 주보의 앞에 이렇게 교회 청사진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곳곳마다 중요한 드론 입구에다가 우리 교회 건축에 청사진 붙여놓을 거예요. 보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 점점 세상은 황폐해져 갑니다. 정말 황폐해져 갑니다. 물질은 풍요롭고 가면 갈수록 잘 살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오늘 말씀처럼 점점 황폐해져 가고, 아니면 말씀 그대로 폐허가 되고, 금년에 그 전대 번역성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잿더미 같은 그런 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 속에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전 건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짓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폐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면 크게 세 가지. 황폐해져가는 복음이 없어서 황폐해져가는 이 나라, 황폐해져가는 한 개인, 황폐해져가는 이 민족, 황폐해져가는 전 세계 복음으로 살려라. 하나 황폐해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절대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절대 교회 성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성전인데, 교회인데, 그 성전을 세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하는 그러한 건물을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 잡은 제자, 딱 3사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간표에, 우리 지금 다락방의 시간표 속에 계속해서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 응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신 건데, 3가지를 꼭 붙잡고 제가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제가 붙잡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가지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 그런데 이 절대 필요한 이것이 점점 심해져 갔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이 절대 필요한 것이 초대교회는 계속 붙잡고 이 축복을 누려 살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 절대 이것이 점점 심해졌어. 점점 심해졌어. 근데 심해져 가고 2000년이 지났어.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귀한 것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분이 유 목사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복음, 이 절대 복음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우리에게 있는 생명, 우리에게 있는 피, 이건 있어도 좋고 없는 게 아니라 절대요. 없는 날 그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져 갔어요. 황폐해져 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성전, 교회,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황폐해져 가서 교회가 아무 힘도 없어져. 왜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냐면 절대 복음을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복음을 말 안 하기 때문에 개인도 황폐해져 가고, 가정도 황폐해져 가고, 가정 가문까지 황폐해져 가고, 민족 전체까지 황폐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그런데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많은데, 똑똑한 사람 많은데, 대단한 사람 많은데 절대 복음이 필요하고 절대 교회가 필요하구나라고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 잡은 절대 제자가 없어. 절대 제자. 이것도 황폐해져 가고 절대 제자, 이 사람들도 황폐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 절대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해라. 절대 교회, 이것도 뭐하라? 회복해라. 절대 제자, 언약 붙잡은 자, 흔들리지 않는, 이것도 회복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학개서 1장 4절 9절, 중요한 본문 봅시다. 학개서 1장 4절, 전체 내용이니까요. 보십시다. 자, 1장 4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던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했어요. 성전 황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황폐해져 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은 건물도 맞아요. 우리가 교회 성전이요, 우리가 뭐 예배당이요. 근데 진짜 성전은 뭐냐면 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황폐해져 가.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원래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절대 영적 마음 황폐한 상태가 아니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절대 영적 마음, 정신 황폐해지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 하와가 그 속에서 진짜 파라다이스 그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인간 상태가 이래.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점점 가정도 개인도 정신도 마음도 황폐해져 가고 현대 번역 성경은 뭐냐면 완전 폐허가 됐대. 영적 상태가.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낳는 놈 먹지 말아라. 먹는 자는 정령 주리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을 사단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난 재앙,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한 뭐요? 지옥 배경. 이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 이 마귀의 자녀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이런 상태야. 잘 보세요. 이 상태로 인간이 전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삼저주,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황폐된 인간의 삶이 아니라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신 분이 이름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마리아를 택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들 낳은 이름을 누구라?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원래 상욕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뭐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뭐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붙들고 그리스도로 어떻게 충만해져야 돼. 그런데 잘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들고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황폐한 적이 없어.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얼만큼 복음으로 충만했냐면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가슴속엔 복음으로 충만 황폐해진 게 없어. 근데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어. 그래서 너희가 이전의 영광을 보냐? 이전의 영광, 그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은 좀 다뤄가고 우리 이전의 이 영광,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전의 이 영광, 오직 그리스도,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이 사람들은 황폐한 적이 없다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러면 풍요로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너무 삶이 풍요로워. 너무 삶이 안락해. 살기 너무 편안해.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 왜?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제 이동석 전사님 결혼 예식 때 주례자 목사님이 초반에 이런 말씀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길래 조금 제 마음에는 결혼식장에도 이런 말씀이 할까 해서 돌아와서 곰곰이 묵상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야. 결혼식장에서 안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야. 사람들은 따라붙다. 귀신의 놀이터. 모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귀신의 놀이터 산다고. 그건 인정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모두가 흑암것이 잡힌 그 놀이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 육심, 성공 중심. 편해, 안락해, 살기 좋아. 핍박이 있어야 그리스도 붙잡습니까?
그때만 그렇게 필요한가요? 환란이 있어야 그렇게 붙잡습니까?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환란과 핍박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도 확실히 붙들었어. 근데 사단은 그렇게 지금 역사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이 선악과가 있다니까.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으려면 탐스러운 것이 세계에 너무 많아. 그래서 절대 복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붙들고 살아가. 대충. 예배도 대충. 그러고 보면 오는 게 뭐냐면 오는 게 우리의 삶에 오는 게 황폐요. 황폐야. 자, 오늘 본문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많이 먹었어. 근데 뭐라냐면 너 배부르니? 많이 마셨어. 너 갈증 해결되냐? 옷을 많이 입었는데 따뜻하더냐? 아니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고 옷을 입으면 따뜻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요. 그 말이 뭐냐면 복음 없이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참 행복도 참 만족도 없어. 아멘. 절대요. 절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보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삶이 힘들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 교통스러워. 똑같아 옛날이나. 그런데 지금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조금 힘은 드는데 복음 때문에 행복한 축복 누리고 살잖아요. 점점 황폐해져 가는 시대예요.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지금 영적 상태는 인간은 무슨 존재예요?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참 행복, 절대 참 만족, 절대 참 기쁨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시대라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냥 대충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 같고 선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따라다 절대 그리스도 이것만 전 세계에 증거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거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회복. 아멘. 전 세계에 진짜 복음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것만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회복되는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만족이 없다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 때문에 인간의 영적 존재에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전의 영광과 지금과 사람들에게는요 본문이 다 아니면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보잘것없게 여겨져.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잘것없게 여겨 복음이. 다른 게 더 좋아 보여. 여러분의 삶에서요 만약에 복음을 대충 붙잡고 대충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 여러분 그런 복음으로 충만한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복음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요. 오늘 본문 간단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성들이 복음 놓쳐서 포로 잡혀갔어. 바벨론의 포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가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너희들 성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 이방 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돌아왔어. 잘 보셔야 됩니다. 포로 돌아왔어요. BC 537년에 돌아왔어. 포로로. 뭐 그건 기억 안 하면 돼요. 예, 여기 역사도 기록이니까. 그리스도 고만 붙잡으면 돼. 성전 건축 언약 잡은 자. 그러나 역사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537년에 돌아왔어. 포로로.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냐면 BC 536년에 시작이 됐어요. 시작됐어. 성전 건축이. 무너진 성전, 무너졌던 대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성전이 있으면 그것이 회복되는 축복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됐는데 이게 웬걸? BC 536년에 시작됐는데 이게 성전 건축 절대 복음만 전하는 성전 건축을 이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방해를 시작했어. 방해를.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2년 동안 건축을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기초만 쌓았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기초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남아있는 땅에 그 건물이 있는데 9월 5일 날 헐어버려요. 건물이 몇 개 있어. 헐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도 작업하고 이제 되면 아마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절대 방해했어. 흘러거든, 지어지면. 그게 누구요? 사단이야. 그래서 성전 건축 기초만 쌓아주고 나서 몇 년 동안 중단했냐면 14년 동안. 14년 동안. 근데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방해가 없네? 이방 사람의 방해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성전 건축에 없는 거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 집을 짓는 데다가 바빴어.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 모든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 너희들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된다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 말씀한테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더 바빠. 다른 말해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야. 성전 건축은 뒷전이요. 14년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게 6월 초하루, 다리오왕 초하루에 보니까 다리오왕 초하루 왔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 얘기했더니 20일 동안 이 사람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근데 20일 동안에 이 사람이 급박하게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6월 24일 날 그때부터 성전 건축 시작된 거예요. 그냥 20일 동안에 대역사가 일어났지. 마음들이 바뀌었지.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학계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학계가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인 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는 것을 학계가 위임받아서 백성들이 전달했다고. 근데 20일 동안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20일 만에 마음들이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자 8절. 자 8절 합독합시다.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하면서 주신 메시지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냐? 성전 건축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셔서 말씀하셨냐? 이 복음이 회복돼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아까처럼 복음의 흐름이 있다니까. 자, 성경 전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이 복음을 설명했냐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단.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갈 때 우리 떠나서 단을 쌓고 계속 단을 쌓았어. 그 단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으로 제물로 드려야 했던 그 모리아산.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누굴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였어. 자, 그런데 이걸 또 놓쳤어요. 잘 보세요. 복음을 놓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신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주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광야길에서는요. 이 광야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언약궤. 집에서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만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다 누굴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언약궤 가는 곳마다 보세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떻게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약궤 뺏겼어요. 뺏겼는데 다곤 시당의 팔이 부러지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 가는 게 언약궤 상자잖아요. 증거궤라 해서 증거궤. 출애굽에 보면 그 증거궤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증거궤 속에 하나님이 십계명,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지방이 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중심으로 움직였다니까. 언약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왜 강단 메시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니까요. 내 생각, 내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뭘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지 멋대로 산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이 누구요?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12지파가 나누어서 동서남북에서 성막 중심 모두 바라보도록. 다윗 위에는요. 다윗 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줬냐면 이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 이것을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깊게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냐면 나는 백향목 같은 왕국에 사는데 언약궤 둘 자가 없고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두려고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다윗의 가슴에 부어줘서 다윗은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것에 인생을 다 드렸다고. 다음 주에 프로젝트에다가 요에게서 말씀 나가겠지만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했냐면 크도다 이 공사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건축을 놓고 다윗은 자기 모든 생명과 전 재산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고백하지 않아.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내게 어디 있어요? 생명 내 겁니까? 아닙니다. 어제 그 결혼식 얘기 잠깐 또 얘기할게요. 이동서 목사님 시간이 짧아가지고 짧은 메시지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슴에 남는 말을 하나 합디다. 그래서 이동서 전사는 뭐라 했어요? 뭐 하인이라 했나? 머슴.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에게는 뭐라? 식모. 주인은 누구라? 그리스도. 물론 표현상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상관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지요. 자, 그런데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단 언약궤 성전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아봤어. 그런데 참 성전된 실체가 오셨어. 그 참 성전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이건 적을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켰더니 도에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자기의 성정된 자기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참 성전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이건 그림자야.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 복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인생 살았다니까. 그런데 단 언약궤, 성막 그리고 성전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참 성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게 하나 있다니까. 뭐예요? 참 교회.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다 예수를 틀리게 알았단 말이에요. 절대 복음이 그리스도라 되는데 사람이 이 절대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알기 때문에
그 당시도 문제가 왔고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전 세계도 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틀리게 알면요, 그 이길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몰라서 제 영적 상태가 옛날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도 황폐해지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냐면 이걸 말씀 거예요. 내가 내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뭐 세운다고? 교회를 세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이거 예배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임 자체가 그런 예배당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복음만 전하는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불러서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단을 쌓고 언약궤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건축했는데 참 성전 된 주님 오셨고 그분이 성전을 내 안에 계시고 이 복음만 전하는 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이 참교회 축복 누리고 삽시다.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벽했어. 자, 뭐라 하시냐면 야, 너들 생각해봐라.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너희들의 삶을 보고 성전 건축한 이후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어떻게 다른지. 너희들이 이거 없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는데 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한 내용이 후반절이야.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나는 내게 다 있다. 내게 다 있어. 나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천생에 내 건데 여기는 만국의 여호와라고 하셨지만 현대어 번역 성경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세상의 주인 이렇게 표현해.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 누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아멘. 내가 받기 원하고 후손들 받기 원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절대 헌신했을 때 주신 축복 보십시다. 자, 참 성전 회복의 축복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9절 보세요. 자, 6절부터 9절 봅시다. 큰 생각도 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데 7번 나와.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약속이 이룩되면 내가 이루어가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자, 2장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23절. 자, 18절 23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성전 건축에다 헌신할 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자, 또 볼게요. 20절부터 합독합시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실 것이요 여러 왕국을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 칼에 엎드려. 언제? 성전 건축 이후부터. 20절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아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겠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할 때? 성전. 다시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건물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절대 복음을 말하는 절대 교회. 점점 교회가 황폐해져서 건물은 큰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황폐해져 가고 전 세계 점점 황폐해져 간다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대 복음을 말하는 절대 성전을 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받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일을 해서 헌신할 때부터. 아멘. 헌신할 때부터.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겠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 말아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애굽 땅에서 나온 때부터 나의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안에 항상 거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성전 건축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회의 흐름, 단 언약궤, 성막, 성전, 참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셔서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돼서 전 세계 살리고 원하는데 지금 교회가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언약을 잡은 절대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에게 준 메시지요. 자, 2장 4절 다시 봅시다. 2장 4절. 큰 소리 하다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사당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하라.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내 신념을 갖고 굳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를 악물고 내가 굳세게 일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해서 일하라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냐. 그게 중요해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절대 제자가 성전 건축을 해박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이 절대 제자 붙들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자, 성전 건축의 성경 구절 하나님 주신 겁니다. 6개입니다. 건축의 구절 이걸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그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고 내가 성취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할 거 없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 역대상 29장 1절로 12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이 성전은 크도다. 그런데 한 말씀하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에서 모든 걸 준비하고 다 드렸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25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축복 누리고 사십시다. 자,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절 9절.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보배까지 주나무라고. 자, 성전 건축의 비전입니다. 5개. 이거 붙잡고 인생의 작품을 우리는 앞으로 남길 겁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쓸 겁니다. RUTC. 전 세계에 필요한 RUTC.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RUTC 세워서 여기에서 렘넌트를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보험할 겁니다. 230의 나라 살리는 성전 건축. 그리고 뭡니까? 메이슨 전쟁. 흑암과의 전쟁입니다. 그 지역에 우상이 가득하면 지역은 흑암이 가득 차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누릴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지역의 흑암 문화 바꿔서 복음 문화로 바꿀 것. 그럼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뭐요?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의 유산만 남겨주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복음, 절대 교회, 절대 제자, 이걸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셔.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흔들지 않고 일에 응답받는 최고 인생 작품 당일 복된 삶. 그러면 마지막 하나, 여기 잘못 표기되는데요. 1장 14절이에요. 결론. 1장 14절.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먼저 할 것, 기도부터. 그래서 각 10분별,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각 부서별, 이것을 집중 기도하고 더 나가서 특별 새벽 기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각 집분별, 각 부서별, 어느 날은 장로님들 새벽 기도 하세요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24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보험 운동하는 축복된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하지 않죠.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의 시간표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 가지, 절대 복음, 절대 교회, 절대 제자,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 잡고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재 응답을 받는 우리 한길 전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언약 잡고 삶의 현장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신 이 복음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